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참 묘해요. 같은 죄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이 자식들에게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크게 아멘. 내가 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았으면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또 내가 이제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한이 이렇게 가슴에 맺혀 있으면 우리 자식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또 살면서 이제 내가 너무 당하고 살고 억눌려서 살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부모님들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사사기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묘해요. 부모가 가졌던 그 악한 모습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쇠사슬을 누가 끊으시는가?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끊어질 때 뭐가 오느냐면 고통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서로가 피차간에 참 좋거든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세요. 여러분, 때리는 부모가 아파요? 맞는 자식이 아파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야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박을 당합니다.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도 빼앗기고요, 정상적인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그러니까 노예처럼 사는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 그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이라든지,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미 성서 시대로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아니 군사력을 좀 이렇게 키워주시거나 아니면 현대적인 무기를 제공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 블레셋과의 40년의 압제와 노예의 자리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탄생시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마치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게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삽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머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을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의 40년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삼손이 태어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삼손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막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삼손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머리가 길면서 힘이 장사인 삼손. 만약에 삼손이 지금 태어났으면요,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운동에서 아마 금메달감일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면 삼손 이겨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격투라든지 권투라든지 힘이 장사였으니까. 또 하나, 우리 삼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는 남성. 여자들의 치마폭에 이렇게 팍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이미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또 하나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다가 비참하게 죽은 불운의 사나이.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보시면 믿음장이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윗은 그렇게 해서 쭉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삼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서 이 사사기에서 만나는 삼손, 우리가 기억하는 삼손, 그 삼손의 이미지 속에서는 도대체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삼손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그 문제예요. 우리가 사사기 읽어가시면서 그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이미지, 삼손이 어떤 트레이드 마크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행하셨는가, 이제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삼손이 태어나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죠? 마노아입니다. 여기 마노아, 이름 속에 뭐가 있는가? 노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노아 하면 진짜 안식 같은 뜻이에요. 노아나 마노아나 같은 뜻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십니다. 마노아, 안식, 안식, 마노아. 그게 그예요. 근데 이름은 안식인데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 속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마노아 스스로에게도 지금 안식이 없습니다. 이름은 안식인데 이름은 휴식이고 이름은 레스트, 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 자체는 안식이 없어요. 첫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 마노아 사람이 부부의 관계 속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재산이 아닙니다. 자식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결국 마노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 없는 이 상태 속에 사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에 오셔서 수태 고지를 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는가? 아내가 들어요. 특이한 것은 이 사사기에 마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12번 나옵니다. 쭉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이름이 자꾸 부르고 있어요. 그냥 그 마노아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와 함께, 아니면 그의 남편과 함께, 그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구태여 거기다가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알리는가? 남편에게 찾아가서 알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부부 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이 무슨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영어로 말할게요. No good.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 속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딱 간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내 남편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려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8절만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보내주세요. 근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난번에는 내 아내에게만 오셨는데, 내 마누라에게만 오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우리한테, 마누라와 내가 동시에 있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어나게 될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심치는 않는데, 두 번째,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가르쳐 주세요. 그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자,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저는 이것이 너무 귀한 복입니다.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마노아의 뭘 들었어요?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귀한 마라나타의 찬양 주님이 들으시고, 브루스 출애굽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멘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목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하나님이 들었어요. 여러분 몇 군데 성경을 찾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이 기도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이 기도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죄악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한 군데 또 찾아가서 보십니다. 시편으로 가보실까요? 시편 116편. 시편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부분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을 같이 고백하십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아요. 그 기도 소리가 딱 한마디로 끝나도 괜찮아요. 그냥 오셔서 아버지 그래도 돼요. 청산 유수처럼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돼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우리 태우도 지금 와서 같이 아빠가 다 끌어안고 있는데, 우리 저 친구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우 지금 태어난 지 며칠 됐죠? 70일씩이나 되세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요? 자, 우리 요한일서로 가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으로 가십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게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마노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누가 듣는가? 첫째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래서 내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상대에게 말을 팍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첫 번째 그 말을 듣는 대상은 나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만한 말을 내가 많이 하면 내가 복 받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런 소원의 말을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에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말을 하면 사실은 그 상대보다도 먼저 내가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그 말을 누가 듣는가? 물론 상대가 듣죠. 세 번째로 그 말을 누가 듣는가? 마귀와 사탄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면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어떻게 쓰든지 안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에도 좀 속상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마귀가 들어서 좋은 말을 자식들에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자식이 빌어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속상하니까 그걸 하거든요.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듣는가? 사탄이 들어요. 사탄이 딱 듣고 아 그래? 알았어. 네 자식 그렇게 만들어 줄게. 네 번째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줄 만한 소리를 내는 게 축복이에요. 찬송 소리,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목소리예요. 찬송을 막 부르고 있으면 그 찬송이 우리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 소리,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오는데 이번에도 아내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지간에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딱 왔을 때 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기도 드렸지. 내 남편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싶었지. 그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막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결국 남편의 기도에 응답자로 누가 쓰임을 받았는가? 아내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 남편이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 제목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아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또다시 물어요. 응답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그래? 이미 내 아내에게 다 말을 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사사기 13장으로 가셔서 15절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석기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기 지금 만화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데 그 천사를 선지자, 주의 종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조금 계시라고, 내가 뭔가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게 이제 만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여기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가야 할 것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간에서 슬쩍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노아는 그걸 알았어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후아요. 당신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을 물은다는 이야기는요, 그의 존재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름 속에 그의 존재성이 드러나 있으니까 당신의 존재가 뭡니까? 후아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죠? 기묘자다. 자, 우리말 번역이 참 기묘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묘자, 기할 기자에 묘할 묘입니다. 기하고 묘한 분이다. 참, 이 기묘자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실 메시아에 대해서 5가지 이름을 쭉 거기다가 나열을 하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해서 5가지 이름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묘자입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3가지로 번역을 해요. 저처럼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밀. 2번째로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 또는 경이롭다, 어떤 감탄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러잖아요. 대개 미국 사람들은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좀 이런 표현을 써요. 원더풀,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뭐 이렇게 놀랄 만한 어떤 경이로움이 있을 때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beyond, 이렇게 넘어다, 넘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beyond. 그 다음에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이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eyond understanding 그렇게 번역하면 이해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기묘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놀라우신 분인데 놀라우면서도 또 하나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고유명사로서의 기묘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모습을 풀어서 일반적인 명사로 우리에게 해석해 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묘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묘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도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역사, 그게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안식의 이름을 가졌던 만화, 이름은 안식인데 안식이 전혀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태어날 삼손을 통해서 내 인생에 안식을 주리라. 그 일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이고 그 일 자체가 네 인생의 원더풀한 인생이고 일이고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비밀스러운 신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름을 기묘자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13장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24절입니다. 24절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여기 두 가지 축복입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애우가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 있는 어린 손주들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랐어요. 그 다음에 자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다니,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가서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고백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어디로부터 내려오는가?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삼손에게 복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24절로 가서 보시면 아이가 자라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게 영육 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복도 임하고 두 가지 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말씀 같이 고백하십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여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이제 sti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막 자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옛날 번역에서는 감동했다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삼손에게 와서 성령님이 삼손의 마음을 막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요. 오후에 어느 한 분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인데 갑자기 제 방에 쑥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람이 자꾸 교회로 가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자꾸 자극을 해서 교회로 오게 하고 예배로 오게 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복의 길로 자꾸 우리 자녀들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쪽으로 움직여 주시고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역사함을 받았던 삼손, 과연 그 뒤에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